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근력을 키웁시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멀리 우리 장항에서 우리 최동원 집사님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것은 두 분 다 너무 젊으세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편입니다만 연식이 너무 젊으십니다. 예, 두 분 다 너무 젊으시고 보기보다 너무 이렇게 건강해 보여가지고 제가 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한번 맞아드릴까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너무 우렁차가지고 어머니 최소 100살이다. 최소 100살이다. 예, 어머니 아주 굉장히 기력이 있어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근력을 키웁시다. 근력은 근육의 힘을 말하지요. 제가 이 주보에도 썼습니다만은 저도 20대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허리가 아파서 한 일주일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멀쩡한데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꾀병을 한다고. 근데 실제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지금도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허리 때문에 많이 고통을 하다가 7, 8년 전부터는 사실 이제 허리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없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반드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한 3, 4분 정도, 5분 정도는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 근력 운동을 합니다. 거의 그냥 습관이 됐어요, 몸에. 일어나자마자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허리가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참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부산에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올해 연세가 86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5년 전에 코로나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울 병원에 이제 허리 뒤선 적이 있었는데 시술을 하고 나오니까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어머니가 꼭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첫날 운동을 시키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누워있어 다리를 들어보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마에 땀 흘릴 거예요. 다리를 한번 올리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다리를. 그러니까 다리 하나 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복창하세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지나가니까 다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시고 부산 내려가서 제가 명절자마다 지금도 보면 어머니가 허리가 꼿꼿하고 사람이 힘이 있어요. 들어보면 매일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사우나 말고 땀 흘려 운동해서 몸의 온도가 1도 내지 2도만 올라가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90%가 사라지기 때문에 건강에 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운동하는 사람들, 제가 과거에 한번 조기축구 나갔을 때 어느 분의 얘기가 지금도 귀에 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늘 이렇게 계절만 바뀌면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축구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축구를 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땀 흘리고 나니까 감기가 사라졌답니다. 감기가. 그만큼 운동은 근력을 키우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하고 근력을 키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조금 더운데 이거 좀 꺼도 될까요? 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꺼주시겠어요? 여기 좀 이쪽 요 앞에 있는 것 좀. 예. 가습기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은 30세대를 걱정하는 나라였고 보릿고개가 존재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너무너무 잘 살고 잘 먹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과연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건가, 삶의 행복함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15년째 최고의 정상을 달리는 게 자살률이고, 최저를 달성하고 있는 게 출생률입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도.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다는 얘기죠. 물론 삶의 현실 자체가 치열하고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비교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만들고 비교의식을 만들어내면서 삶의 소소한 일상의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면 알겠지만, 우리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카톡을 하고 이렇게 쭉 TV를 보면 늘 어디 가서 놀고 먹는 삶,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불행한 것처럼, 난 그렇게 못 사는 것을 너무 괴로운 것처럼 늘 이렇게 미디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무엇이 떠오를까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수많은 사람 여행하면서 유튜브를 찍어 올리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최고의 모델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막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내가 수백만 원 해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차라리 놀겠다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비판한다는, 젊은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교하는 문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멈추게 만들고 결국은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그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 가장 큰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근심이 많아, 늘 삶에 짓눌려 있어, 늘 괴로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예수 믿는데 왜 저럴까?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10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8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야, 내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 내 전 인생을 몰빵한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 코인 늘 쳐다보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빌라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머리 떡지게 하고서 늘 앉아가 담배 피면서 핸드폰을 뚫어져 쳐다보고 있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아마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거 틀림없이 코인이나 주식 보고 있을 거야. 담배 피면서 보면서 아침에 한 10시, 11시 됐는데 머리 떡져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얼굴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안 봐도 알겠다. 저 떨어졌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그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신앙의 신비와 기쁨이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개인 간증을 한번 하자면,
제가 옛날에 웅변 학원에 가서 한번 자기소개를 할 때 한 10년 전인가 거기에 20명 정도 학원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하는 어느 불신자가 진술을 하길래 제가 교회 다니다가 말았던갑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잘.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하면서 잠깐 간증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미사 예고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힘, 이유,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삶은 다 괴롭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현실에서 초자연적인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때 고백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피곤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기분을 바꿔보려고 노래방에 가서 술 먹고 그렇게 수십만 원씩 때려 부으면서 기분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 1분이면 기분이 저 아파트 지하에 있던 기분이 10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 그렇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말이 늘 마음에 옵니다. 맞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고백.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기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런 말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인가 이윤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명령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여러분 지금 너무 괴롭고 슬픈데 기뻐하라.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막 속에부터 올려오는데 감사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제 은혜가 없는 사람들, 믿음의 은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 얼마나 고문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능력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어둠이 마음을 덮쳐올 때 입을 열어서 찬양하며 주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혁명적인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체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이런 은혜를 내 마음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전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제가 전도지에다가 이 조그마한 네모나 하나를 붙여서 하는데 거의 다 봤습니다. 왜 네모나를 본 순간 그 눈을 다 봤더라고요. 받게 봤지만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예수님 꼭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나가서 느껴지는 것은 딴 건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대급부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자리는 참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에 내 마음을 채워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괴롭고 늘 무거운 짐이고 종교적으로 맨날 목사님 보면 사랑하라 말해, 용서하라 말해, 교회 와서 충성하라고 충성해라, 기도해라고 하는 말만 듣고 산다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말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기쁨과 기도, 감사를 연습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인 은혜와 변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을 원망과 불평을 그것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났지만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지 않습니까? 왜? 저 12정탐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거민이 삼키는 땅이라는 악평을 할 때 밤새워 울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구나. 밤새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보면 내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십자가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가 이 원망한 모든 입술의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내가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너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런 결과가 있던 것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몸에 찌든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놀라운 역전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불평도 습관이 아니 불평은 습관이 되고 그 삶을 지배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에 가면 늘 불평을 해요. 거기에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절대로 은혜와 축복은 따라오지 않고 어두운 일들이 따라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만 빌센트 빈 박사가 그 긍정의 힘이라는 얘기했던 그 박사가 미국에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어느 부부가 앉아있는데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데 그 부인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하더래요. 뭐 이 기차가 냄새가 나, 막 이렇게 꾸지리해, 막 하도 불평을 하니까 남편이 보다부터 미안해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 부인을 소개하기를, 저런 제조업을 하는 공장 사장인데 우리 집사람은 불평 공장장입니다.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불평 공장 공장장입니다. 여러분, 불평 공장 공장장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의 결론은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까 허리 얘기했던 것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는 어둠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어둠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찬양, 바울이 여러분 심하게 배를 맞고 옥에 갇혀서 그 밤에 24절 여러분 25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바울과 빌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매를 맞은 뒤에 감옥에 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말함으로써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십 배 배를 맞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된단 말인가 하는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늘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원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입술의 열매로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늘 삶에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순간이 와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오늘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저녁에 잘 때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하고 자도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해보는데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순식간에 은혜로워져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분 저거 해결해 주시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잘 때 3가지의 감사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요? 그런 입술의 찬미와 기도에 하나님의 주시는 늘 은혜와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보여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큰 일에도 감사하게 되며,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와 감사가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사탄의 무는 그
그 불평의 입술을 물므로써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허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내 삶이 정말 복이 좀 넘치고 좀 영적으로 잘 되고 복이 넘치길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뭐예요? 감사를 연습하고 기도를 삶에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허리 5분 운동하니까 다시는 허리 아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다리 하나 올리기가 힘들었는데도 여러분 한 달만 연습하니까 허리가 꼿꼿해서 그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영적인 습관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이제 좀 뉴스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면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불평의 얘기를 듣게 되고 어두운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와 찬미의 온도를 높인다면 이 세상의 불평과 원망의 온도가 내려가고 감사와 찬미의 온도가 올라가서 여러분 세상이 살만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 분 부모님들이 오셔서 제가 이 간증은 꼭 해드리고 한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했었는데요, 이 20세기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조스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 3번인가 뇌출혈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50대에도 한 번, 60대에도 한 번, 89세 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담당했던 의사가 불신 의사였습니다. 그 불신 의사에게 스탠리 선교사가 뇌출혈에 있다가 눈을 뜬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 선생님, 제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제 병실에 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으면 제가 반드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불신자 의사였어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 목사가 하도 원하니까 그 불신자 의사가 와서 목사님처럼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불과 20일 만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8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로 돌아간 뒤 전도하다가 삶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불굴의 예수를 향한 믿음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절망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님들 오고 계시는데 80 넘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스탠리 존스야,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는 그 은혜를 받고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 서로를 향해서 여보,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지길 축복해,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지길 축복해 하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의 절망을 향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부분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올지어다 여러분 강건하게 담대하게 외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